오늘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모르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을 외치면서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나아갔습니다. 한편 블레셋 진영에 나아갔는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 진영에 나아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보고 놀리는 겁니다. 자,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장난치는 겁니다.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요나단이 이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나타난 그 표징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가서 그들을 쳐 죽였는데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라는 것은 소 2마리가 밭을 갈 수 있는 면적, 즉 한 6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면적 안에서 한 20명 정도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시는데 여호와의 전쟁에 오늘 나타난 전쟁은 큰 떨림이라고 합니다. 이 떨림은 진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하시고 실제 땅도 진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떨림을 이야기하죠.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주석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석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어쨌든 여호와께서 시작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떨림, 이 불안이 얼마나 심했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땅이 진동했다. 땅이 진동, 우리가 심한 멀미나 이런 심한 불안을 겪게 되면은 마치 불안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전쟁은 떨림이었습니다. 이 떨림이 들에 있던 블레셋 진영에만 있은 게 아니고 블레셋 모든 백성에게 공포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노략군들이 세대로 먼저 나왔죠. 돌격대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략군들도 떨었다고, 땅도 떨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큰 무서움과 떨림이 있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그래서 멀리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블레셋 진영의 블레셋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정신없이 이리로 저리로 흩어지는데 군대 진이 무너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군대에 싸울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 자기 백성들을 점호하기 시작합니다. 점호했더니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던 아히야라는 제사장을 시켜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이때 사울은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을 시작하자 자기는 생각한 겁니다. 이 소동이 벌어졌을 때에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이 소동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해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이런 마음에서 그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 점점 더 소동이 심해지니까 아예 사울이 제사장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고 죽이고 하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벌어지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과 함께 요나단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블레셋 진영에 가 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들이 블레셋 진영에 같이 있다가 소동이 벌어지니까 이 큰일 났다 싶어서 보니까 앞에 사울과 요나단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빨리 태도를 바꾸어서 사울과 요나단 측에 다시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이 도망한다 소문을 듣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벳아웬이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입니다. 그 경계 지점까지 전쟁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오늘 말씀에서는 큰 떨림이 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전쟁, 구원의 전쟁은요, 사사기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기드온 때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소집했더니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한 3만 명 가까이가 몰려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디안 쪽의 군사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추정하기를 20만이 넘는 군대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무기도 없는 백성들이 3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 하신,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전쟁을 시작하셨으니까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배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시 합류했으니까 이스라엘 손으로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왜 이런 자중질환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 공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원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지만 기도원의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만 명의 군사를 내보내고 만병도 많다 해서 내보내고 결국 300명을 택해서 갔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가는데 무기도 안 들고 갑니다.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한 꿈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십니다. 뭐냐 하면은 보리떡 하나가 굴러왔는데 우리 미디안의 천막을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꿈의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미디안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공포가 엄습한 떨림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주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 기도원의 300명 군대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기도원을 위한 여호와를 위하라 하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좋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사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를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이런 구원의 전쟁이 있고 나면은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기게 되었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3만 명도 많다 하시면서 다 돌려봅니다. 결국 300명으로 20만이 넘는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블레셋 군대에 붙은 사람도 있고 도망해서 멀리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떨림, 공포, 이 떨림과 공포 때문에 땅도 진동할 정도의 큰 공포가 있어서 그날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이 우리의 오늘 하루 종일의 찬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시라. 주 날개 밑에가 주 너를 지키시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두려움에 불안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이 우리 입술에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